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전염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병이 걸려도 감기 걸리듯이 폐렴을 앓듯이 그런 병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겐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고 속량을 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을 다 대신 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며 미리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감기 걸릴 거라고 막 두려워하고, 폐렴 걸릴 거라고 두려워하고, 암 걸릴 거라고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우리는 이럴 때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페스트 같은 그 과거의 흑사병이잖아요. 그것이 아주 그냥 창고에서 모두를 다 죽였잖아요. 흑사병에서도 이 말씀으로 나은 자들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도 이게 죽이려고 하는 병이잖아요. 예? 그러나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고, 이 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이나 어떤 저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습니다 해서 막 무조건 무식하게 막 그냥 코로나 환자들하고 같이 악수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해야죠. 전염병이니까 전염 안 되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대구에 사랑하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려고 하는데 3월 1일 오시고 있는데 당분간 이게 진정될 때까지 오시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은 오지 말라고 하는 심정이 어떠겠어요? 이게 전체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또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보호하고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구례에도 또 집사님한테 또 말씀을 했어요. 오시지 말라고. 영상으로 예배를 다 드리라고요. 군산도 마찬가지. 또 이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다수 있는 그 같은 분들도 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무 염려 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염병이니까.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여기 손땀 갖다 놨잖아요. 손도 닦으시고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제 shaking your hand 하지 마시오. 악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촉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지, 그죠? 사랑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싶어도 그냥 마음으로 통하면 되는 거죠. 예? 굳이 악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목사 여러분들 악수 안 했다고 여러분 삐질 거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이런 코로나 전염병을
잘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관리하자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취지에서 이게 이제 제가 보기로는 날이 따뜻해지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한 4월 지나면 없어지죠. 그 전까지 조심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은혜를 받으셔야죠.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룻기서 2장 14절은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 말씀 그 성경 구절과 똑같은데 그때는 보아스가 식사 때 룻을 초청해서 룻에게 볶음국식을 주어 먹게 했다는 걸 증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먹긴 했는데 배불리 먹었고 배불리 먹고 또 남겼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다 증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됐고 그것을 지금 나머지를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계시를 해주는 교훈을 해주시는 거지. 영적 교훈을. 그게 뭐냐면 이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금초대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에 속한 것 같이. 그래서 룻과 같은 신부 성들을 세우시어서 금초대교회를 통해서 룻과 같은 신부가 될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추수한다는 거. 세워서 추수한다는 거. 이것을 식사 때 보아스가 이제 룻을 초청하여 볶음국식을 주어 먹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좀 달리 볶음국식을 먹긴 먹되 배불리 먹은 거야, 아주. 좀 더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은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것뿐만 아니라 또 남겼죠. 남긴 것은 그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또 계시하는 특별한 그 영적인 그 훌륭한 뜻이 있습니다. 남긴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건데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것이나 남긴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이제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배불리 아주 충분히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기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오직 성령 의지에서 믿음을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실 바랍니다. 그 볶음국식을 룻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깨달았고 다 이제 알고 있지만 다시 이를 볶음국식을 룻에게 준 건 오늘 우리들에게 준 거거든요. 내게 볶음국식을 주었다. 이 볶음국식을 내가 먹는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여러분에게 이 볶음국식에 따른 그 진리의 말씀을 더 다지기 위해서 이미 깨닫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다지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볶음국식은 그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만나와 다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인 볶음국식을 먹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소산인 볶음국식은 보리로 된 국식이에요. 보리로 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보리라는 것이 이게 특별한 그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리라는 그 내용이. 그 보리가 뭐냐면 모든 그 곡물,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익어서 추수되는 게 보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리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곡식의 보리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리에 의한 그 가나안 소산 볶음국식으로 룻이 먹게 하신 것은 오늘날 특별히 이와 같은 그 보리되게 하는 말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리되게 하는 말씀 뭐냐? 요한기록 14장 1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가 보리예요. 곡식 중에 첫 열매가 보리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곡식으로 비유를 할 때 첫 열매인 보리가 되어짐이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여 구속을 받은 땅에서 구속을 받은 첫 열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것이 14만 4천이거든요. 이들이 본이다, 첫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하고 첫째 부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순교한 자들이에요. 순교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첫 순교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대교회도 많이 순교가 있어. 그러나 이 같은 순교보다 더 큰 대량의 순교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7년 환란 날에. 그때 순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죠. 그래서 순교할 자들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한다는 것은 원래 그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합니다. 신앙생활 잘했건 못했건 훌륭한 종이건 게으른 종이건 모두가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합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1000년 먼저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이것이 이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1000년 먼저 모든 성들이 부활하는 것보다 먼저 1000년 먼저 부활하는 것이 본이다 거예요. 본이다. 순교할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 종으로 사역할 자들 앞으로, 그죠? 또 종과 구별해서 성도들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결국 첫 번째 부활하게 되는 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들은 첫째 부활하게 되어짐을 보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보리로 된 음식은 뭐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이게 보리로 된 음식이 볶음국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볶음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볶음국수 먹는 게 초에 찍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초에 찍어 먹는 것이 좀 어렵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이 세상과 이렇게 틀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고난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의지해서 살으니까 이제 핍박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죠.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이 이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에 찍어 그 빵을 그 떡을 볶음국수를 초에 찍어 먹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고난 위에 더 큰 고난을 받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자기에 따르게 됨을 이게 초에 찍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더 큰 고통이 따르고 더 큰 고난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따르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먹는 자, 볶음국수를 먹는 자에게 따르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순교죠. 순교케 될 자들에게만 보통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고난이 따르고 더 큰 아주 고통 속에 이제 고문당하고 이제 죽임당하는 그런 것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초에 찍어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주님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일곱 영으로 이기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초에 찍어 먹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볶음국식을 초에 찍어 먹은 자가 이제 이미 우리가 깨달은 바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볶음국식을 초에 찍어서 믿음 먹은 자가 된 것으로 일단 출발하는 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볶음국식을 루스에게 줬다는 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초에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선 그 다음에 이제 루시 배불리 먹었다 그랬죠. 먹긴 먹되 현창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아주 배불리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배불리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배불리 먹었다, 더 들어갈 틈이 없이 배불리 먹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루키서 2장에서.
루키서 2장 17절에서 계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룻이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떨으니까 한 에바쯤 됐다고 그랬죠. 그 한 에바를 보리 있던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죠. 그러면 그 이튿날 하루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룻 혼자 먹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같이 먹어요? 나오미와 시어머니 둘이 먹을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이 한 에바다고 합니다. 한 에바는 10호멜이에요. 한 대박이면 열 홉이잖아요. 한 에바가 10호멜이다 합니다. 에바와 호멜은 단위죠. 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일용할 양식은 한 호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서 하늘에서 부어줬죠. 그러니까 각 한 사람당 한 호멜씩을 주어서 가서 그것을 하루 양식으로 삼으라고 했죠. 그냥 한 사람당 하루 먹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의 하루 양식은 한 호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호멜인데 나오미와 룻이 먹는 하루 일용할 양식은 10호멜이라고 했죠. 둘이 먹으니까 나누면 한 사람당 몇 호멜을 먹어요? 5호멜을 먹는 거죠. 5호멜이나 5호멜 같은 말이에요. 5호멜을 먹죠?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한 호멜을 먹는데 나오미와 룻은 5호멜을 먹잖아요. 그러면 5배를 먹는 거죠. 그렇죠? 룻과 룻을 이끌어주는 나오미 같은 이제 종이 먹는 음식은 5배를 먹었다고 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러니까 이 5배를 먹는 것은 이것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게 룻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1인분 먹으면 5인분 먹었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다른 사람 1인분 먹는데 5인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5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룻이 배불리 먹었다는 건 5배의 양식을 볶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한 사람이 밥 한 그릇이면 잭이죠. 밥 5그릇, 여기서 김진원 집사님 밥 2그릇, 2인분까지는 잡수는데, 좀 2인분 반까지는 잡수시는데, 5인분을 먹었으니, 이건 배가 터지면 뭐, 예? 5배를 못 먹어요, 그죠? 이게 일반적 상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룻이 나무가 5호멜을 먹는 거예요. 이런 양식으로. 그것은, 그런 게 참, 배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데 어찌 이렇게, 평상 다른 한 사람보다 5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룻이 그렇게 먹었다 하고, 나무가 그렇게 먹었다는데, 무조건 믿으라 하면 믿긴 믿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근데, 저같이 조금,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또 다른데 실제로 그렇게 5배를 먹은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계시죠. 그것이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3장 34절에 창세기 43장 끄트머리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형제인 그 자기 친형제인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5배 음식을 베냐민이 받아가지고 줄거이 5배 음식을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3장 34절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5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라고요. 베냐민이 5배를 줬는데 1인분만 먹고 4배는 그냥 남겼다는 말이 없어요. 다 먹었죠. 줄거이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도 똑같은 것인데 바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5배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음식을, 그죠? 주실 때는 그 먹을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5배만 주고 그냥 네 뭐 실력을 먹으라 그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5배를 다 먹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1인분만 먹던 사람도 5배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면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힘까지 같이 주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5인분을 먹어도 배가 안 터져요.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소화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 큰일 나지. 아주 난리치지, 배에서. 근데 소화력도
같이 함께 주면서 5배를 주는 거예요. 5배를 주님이 주실 때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힘도 주고, 그래서 먹기도 하고, 먹은 후에 소화도 될 수 있는 소화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 먹게 한다고 합니다. 5배 준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볶음국수를 5배 먹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이제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믿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룻과 같은 자, 즉 룻과 같은 자는 앞으로 신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될 자들에게, 또 나오미 같은 환난 날에 사역할 14만 4천과 같은 자들에게는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그 한오멜 같은 만나와 같은 그 양을 5배로 준다고 합니다. 볶음국수 5배를 준다 해요. 룻과 같은 자, 나오미 같은 자, 순교할 자들 14만 4천을 종으로 사역할 자들에게는 그 5배의 양식을 준다고 해요. 주님이 볶음국수에 첫째 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준다고 합니다. 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 힘도 주시고, 소화가 안 되고 어렵고 돌보지 머리가 아프고 그게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5배의 볶음국수를 준다는 뜻이 그겁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5배의 이 볶음국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는데, 그럼 그 말씀의 5배의 그 말씀을 주셔서 먹게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그 분량을 말하냐, 양적인 거를 말하냐, 5배의 그 많은 양을 많이 먹게 하는 걸 말하냐, 아니면 그 질적인 걸 말하냐, 질적인 거.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좀 확실해져야죠. 그러면 그 질적인 것도 말하고 양적인 것도 말하냐. 그냥 무조건 그냥 말씀 그냥 막 읽어대면 되느냐. 그러면 5배로 막 이렇게 깨닫게 해주느냐. 이런 양적인 거냐.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5배로 그렇게 이제 해주신 역사를 말하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깨달아요. 5배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먹게 하셔서 신부로 세우시며 환난날에 사역할 종으로 세우신다고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런 것이 그 말씀의 그 질을 말하냐, 그 말씀의 그 양을 말하냐, 아니면 말씀의 질과 양을 동시에 다 같이 말씀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올바로 잘 깨달아서 깨달은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밝게 깨닫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불리 먹는데 5배를 주시는데 5배로 뭘 어떻게 양으로 5배를 많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페이지 읽으면 난 5페이지 이상 읽으면 되는가, 그런 말인가? 아니면 질적인 어떤 측면에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보리빵 5덩어리를 주실 때에, 아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갈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신 일 있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하인들에게 물을 통에다가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꽉 채우라, 그렇게 했죠? 아구까지 채운 물을 갖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죠? 연회장한테 그 요한복음 2장 8절 10절에 연회장한테 그 물을 갖다 떠다가 주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더라.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전혀 다른 아주 질이 좋은 아주 포도주였더라. 그랬죠? 바로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은 것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양을 말하냐 질을 말하냐 양과 질을 다 같이 말하냐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옛사람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진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통과 같은 거예요. 이 심령의 그릇이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 존재는 그게 하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물을 받는 통과 같이 우리 심령의 그릇에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다 이 그릇이죠. 그죠? 그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그릇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그릇, 심령의 그릇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물을 채우듯이 채워지는 거죠. 그죠? 말씀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야? 아구까지, 심령 그릇, 우리 심령 그릇에 아구까지 꽉 차야 되는 거야. 꽉 차야 되는 겁니다. 그 꽉 차야 혼인잔치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그 그림자의 실상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의 혼인잔치가 실상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확실히 계시를 우리에게 해준 거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때 신부되는 자들이 먹는 것이 뭐냐? 이 아구같이 찬 물이 뭘로 변해요? 물이 변해요. 포도주 확실히 완전히 변화되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질 좋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루시 배불리 먹었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되 심령의 아구까지 꽉 채우는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양적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득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많이 듣기만 해서 먹는 거죠. 이게 실제로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물이 변하여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질적인 면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적인과 질적인 면을 다 같이 말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신부의 자리에 세워질 자들 또 이제 더 나가서 환란에 사역할 그 13만 4천의 남종 여종이 되어질 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쪽쪽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고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된 내 심령의 그 그릇에 계속 채워지는 거죠. 그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과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대로 계속 쪽쪽 다 받아먹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한량없이 채우는 것 같은데 아구가 있는 거예요. 아구까지 꽉 채우도록 계속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것이 이제 양적으로 아구까지 딱 채워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것은 그다음에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되되 생명으로 아주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질적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받는데 양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받지 않으면 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아구가 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있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으로 받고 성령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죠. 질적인 포도주, 질적인 제일 좋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가장 좋은 포도주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의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는 신부가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영광의 복음이죠. 첫째 번 진리가 가장 좋은 포도주잖아요. 그게 질이 가장 좋은 거지. 할렐루야.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신랑으로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부인이 되는 게 최고죠. 그것이 좋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좋은 포도주로 우리가 그 복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 받아야만. 오직 자기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감화감는 성령에서 깨달아서 성령으로 하면을 받아서 딱딱 이게 생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까지 각 차고 그 다음 생명으로 진리생명으로 탁 차면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나요? 그렇지 신부 된 거예요. 13번 사건을 사역한 거예요. 철장못을 가지고 철불수를 환란에 사역하는 거죠. 이게 끝난 거예요. 달성된 거죠. 네, 이것이 배불리 먹은 겁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으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의문의 답인 거죠. 질적인 걸 말하냐, 양적인 걸 말하냐, 둘 다 말하냐. 뭐예요? 둘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양적인 건 뭘 말하냐, 아까같이 세우는 역사고, 질적인 건 뭘 말하냐, 그 좋은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돼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진리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루시 배불리 먹었다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게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5배를 먹는 게 잊으면 안 돼요. 5배를 먹는 것이 뭐냐?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아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성령에서 심령판에 탁탁 이렇게 이제 새겨지고 이렇게 각인될 수 있게 하는 역사가 되면 그게 이제 그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해서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루신다 그겁니다. 이제 룻은 이제 그림자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겼더라고 했죠. 다 같이 룻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겼더라. 남겼더라가 있잖아요. 남겼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먹고 그냥 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남겨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5배로 먹게 하는 것은 정량이에요. 정량 다 먹으면 남는 것이 다 먹어야 돼요. 부족하면 그게 아무까지 찾지. 그죠? 그걸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못 먹으니 남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말이 아니에요.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진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따로 남기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고 따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깨닫기가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남겼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는 것은 그것은 요한복음 6장의 9절부터 12절에 보리빵 5덩어리를 예수님이 사람들 나눠주죠. 사람들이 그냥 뭐 조금씩 먹고 그냥 시원찮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사람들 배 터지게 아주 배불리 다 먹었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배불리 다 먹었는데 먹고 사람들은 수만 명이 먹은 거예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 전밥쯤은 뭐 2, 3만 명이 먹은 거죠. 보리빵 5덩어리 가지고. 그러고서 실컷 먹고 남겼더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했죠. 룻기서 2장 14절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그랬죠. 이 같은 계시의 맥락이에요. 똑같은 계시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는 것과 보리떡 5덩어리를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가 똑같은 맥이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계시한 거라고요.
더 좀 룻기서 2장 14절의 계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더 이제 보충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아까 그 룻과 나오미가 5배를 먹는 그것이 오홈에서 먹는 것이 그 창세 43장 34절 베냐민에게 특별히 5배를 실제로 먹게 한 것을 그렇게 보충적으로 그렇게 그 계시해 주셔서 믿게 한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리떡을 실컷 먹고 보리빵을 실컷 먹고 배불리 먹은 후에 남았는데 남겨진 것이 12광주가 남은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기적이죠. 12광주가 남은 거예요. 근데 룻이 먹고 남긴 것이나 이 보리빵 5대를 먹고 남긴 것이나 같은 남긴 것이 12광주가 있죠. 그러니까 룻이 먹고 남긴 거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룻이 먹고 남은 건 룻이 혼자 먹었으면 한 광주가 남았을 거고, 룻과 나오미가 먹었으면 2광주가 남았겠죠. 12제자가 보리떡 5덩어리를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여기 12광주가 남았으니까 룻이 혼자 먹을 때는 한 광주가 남았겠죠. 나무가 둘이 먹었으면 2광주가 남았겠죠. 그 같은 빛이라니까, 같은 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먹고 남은 것은 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이게 남은 것을 그냥 나 배불리 먹었으면 난 이제 끝났다 해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내던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 남은 것을 절대 모으고 버리지 말라 주님이 딱 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남긴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12광주 남았잖아요. 12제자들에게 한 광주씩 이렇게 뚝뚝 배분해서 제자들 하나당 한 광주씩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냈냐? 보리떡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먹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먹어야 될 대상인데 먹지 않은 사람. 또 보리떡을 받아 먹긴 먹는데 어떻게 현창에 먹어서 덜 먹어가지고 배불리 먹지 못해서 더 먹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 한 사람당 한 광주씩을 들러 매줘서 가서 나눠주게 하는 것이다 합니다. 이게 낭인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그래서 제자들이 보리떡 5덩어리를 계속 나눠주는 역사가 그때 있어서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첫째 번째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정돈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때가 이제 그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것을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자, 그의 신부가 될 자들, 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종들을 위하여 배불리 먹게 한다는 거예요. 볶음국식을 5배로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았죠? 질적이면 양적으로 배불리 먹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배불리 먹은 자는 벌써 룻은요, 배불리 먹으면 그제 신부의 신앙의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미 배불리 먹으면 그 환난 날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서게 되면은 그 남은 걸 가지고 룻은 그것을 그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섰으니까 자기 그때 신부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룻이. 그렇지, 신부의 자리에 신앙에 서 있는 자기와 같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남긴 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거는 우선 자기가 먼저 되어야 돼요. 뭐냐? 볶음국식 5배를 먹어서 배불러야 돼요. 즉 그때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 신앙의 자리에 올라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배불리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남긴 것이 있죠, 그죠? 그 남긴 것은 이제 자기가 그때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똑같은 신부로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긴 거로 주님이 남긴 뜻이고 남긴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먹은 자가, 배불리 먹은 자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대로 되어진 대로 다른 사람들 자기와 똑같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루시의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느냐? 우리가 해당되니까 주셨지. 우리에 똑같이 적용되니까 주신 거예요. 옛날에 저 루시나 그렇게 먹었지. 볶음국수 먹어 뭐 보리 이렇게 튀겨서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상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여기 저기 요한복음 볼떡 땄을 때 그 옛날 그 개떡이라고 해서 못 살 때 먹는 그런 볼떡 말 그런 말이 아니죠. 이건 그 계시한 거라면 모든 곡식의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이 보리듯이에요. 모든 성도가 부활을 하는데 일천이 먼저 상급적으로 먼저 영광된 복된 부활이 되어지는 자가 보리와 같은 자다. 이 보리와 같은 자를 되게 하기 위하여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거요. 그걸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야지. 받고 되어지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롭게 되어지게 해서 배불리 먹고 그 신앙에 서게 했으니 그렇지 신부로 주님 재림할 때 그를 신랑을 맞이할 신앙에 서게 해주셨으니 이것으로 해서 이제 자기와 같은 자로 계속 사랑을 베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을 복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겼더라가 우리에게 해당된다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루시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하신 말씀을 오늘날 이제 종말에 금투대를 세우셔서 그때 신부를 룻과 같은 데를 세우시고 나홀 같은 13만 4천의 천열매들을 세우셔서 이루실 그 말씀이 볶음국식으로 5배를 먹여 배불리 먹게 하시는 역사를 신령한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믿습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된 것을 받습니다. 또한 이제 이를 남겼다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에 오늘 루시 배불리 먹고 남긴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들 저희들에게 주실 이 양식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또 이제 나가서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 것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모든 유사한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